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런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죠.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지혜는 어떤 거였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랑, 거짓,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악한 일을 도모할 뿐이고 무익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화평, 관용, 양순 등등 성령의 가득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열매에 가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지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3장을 지난주에 살폈지만 오늘 4장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장 초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욕의 결과 늘 다툼이 있고 싸우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욕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계획을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고 지혜롭고 탐스러울 것 같고 내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 그거의 죄였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욕으로 이제 결정한 인간의 결과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인이 된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자, 가늠하는 여자를 얘기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과격한 이런 존재, 단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원수처럼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집단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좀 전에 읽었던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가늠하는 여자를 이제 예시로 들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간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죠. 관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을 보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이죠. 원래 창조 질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디자인해서 인간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부되는 이 아담이 자기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세상의 유혹의 근본되는 마귀가 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그렇게 살면 네가 속박당하는 걸걸? 라고 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더 달콤한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자는 성도가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상태를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동기는, 그리고 가정이든 사람들과 싸움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관심이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야 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세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더 높아지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죠.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배고픈 인간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절하는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성전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 네가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내가 너를 딱 붙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역시 메시아다, 진정한 미라클 메이커, 우리를 저런 능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요거를 다시 한번 요한 1서에서 정리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높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역시 하나님 믿으면 저 정도의 삶이 돼야지, 나 경건하게 살았다니까, 야 너네들은 똑바로 안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을 가졌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열매를 많이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만을 자극시켜서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 몸은 와 있지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현교회다, 야고보 사도가 보내고 있는 야고보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든 학교든 어디 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도 다르지 않고 사람들과 모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빨리 부흥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자 라고 자극을 하고 설교하고 운동을 해서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싸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그 싸움과 다툼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모여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선줄로 알았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원수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다툼과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순간은 자기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은 원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들춰주세요.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곁길로 가지 않고 좌충우돌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역을 바로 향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승리의 삶이고 은혜 받는 삶이고 결국 평안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발을 담고 앉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도 결국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교양 있는 처신을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하는 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벗되어 산다고 할 때 쾌락에 빠져 산다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그 쾌락에 빠져 사는 모습은 세상과 벗되어 사는 모습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벗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세상 사람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제 앞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어젯밤에 해놓고 아침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불현듯 또 깨달음을 주셔서 여기 좀 삽입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제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다시피 11세기, 12세기, 13세기 때 십자군 원정을 그렇죠.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교인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경건하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타락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봐도 7장을 보아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다운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시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좀 행복하지 않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12제자만 남았죠. 야, 너네들은 안 떠나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떡을 추구하고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쩌면 무리와 같은 세상을 벗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제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원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제자 같아요. 할렐루야. 제자임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해야 되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다 보니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목사, 시대 가운데 정말 주목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도 했고 열심히 뭔가 나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만 같다면 취하고 방해가 될 것 같다면 피하고 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굉장한 위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행실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적인 기준의 목회적인 성공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에서 발현한 그런 행실을 갖다라는 생각들을 이전에는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깊이 깨닫고 나 보니까 이미 목사가 되어 있고 과거에 내가 사역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성취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주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한 정도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했고 누구보다도 그래도 저의 생각에는 사역을 제법 잘했다라고 자칭 생각을 해요. 그런 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된 다음에 내가 가지고 바로 찾아왔던 마음들이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더 겸손히 허락하시고 만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들이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청빙도 준비했고 설교도 하러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러 3번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 목사님, 이제 담임을 이렇게 하다가 담임 된다. 좀만 준비하면 된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개척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왜 개척의 마음이 계속 꺼지지 않고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이 마음이 들어오냐고. 이게 안 들어와야 상식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그 마음이 꺼지지 않고 순진하게 그렇게 개척을 해버렸네. 하고 나보니까 현실이야. 그래서 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부족한 이 목회자를 그래도 목사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해주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히 사랑하자. 우리 더 많이 세워주자. 더 많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개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과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 목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왜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네가 또 가늠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사랑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면 너는 싸움과 다툼과 미움 다툼 시기 자랑의 삶을 일삼다가 불행한 삶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거 무언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진정 그것이 네가 행복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육신에 져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영을 쫓아 성령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를 사는 삶의 순간 가운데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벗대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을 추구하면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게.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감동하심을 초자연적으로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같기 때문에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교회 생활하듯이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감동이 확신 가운데 오면 18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고난을 받는 그 자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마땅히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길인 줄 알지만 마땅히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불편한 자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의 원수의 삶을 사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히 참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뭔가 종교 절차들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의로워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해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을 하는 그 목적은 그 신은 배요.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의 삶이었고 마침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실족시켰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계속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간순간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누리며 세상과는 다른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치심, 그것만이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물론 세상적으로 평안히 행하고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살더라도 우리 그 어떤 상황을 뚫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과 보태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가지 교만함과 여러가지 세상적인 아버지 생각과 그 방식으로 세상을 보타며 살아왔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만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아져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이 있는 곳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빚진 자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경건한 소망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고 나의 세상의 삶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누구나 꿈꾸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혹시 원수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먼저 부르셨던 그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무식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확실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버지,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듯이 아버지 말씀했던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한다고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의 수원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아버지 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마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자녀와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